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앞에 모니터에 있으니까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 348쪽에 348쪽 다 같이 찾으셔가지고 함께 읽을 건데요. 찾아주시죠.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함께 보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도에 우리에게 목표를 주신 대로 더욱 힘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더욱 힘써 말씀대로 삽시다. 이렇게 앞에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힘써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다가 하나님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계속돼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씩 보게 되는데 오늘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그러면 좀 생소할지도 모르지만 이 디도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디도서를 왜 썼는가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 그리스 사람입니다. 대부분 다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헬라 사람, 나머지 나라 사람들이 이방인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디도는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주 신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바울의 아주 훌륭한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바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할 만큼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 그를 섬기게 됐고, 또 하나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교회의 후임자로서 이 디도를 보내게 됐어요. 디도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 그레데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염려스러워서 쓴 편지, 이것이 디도서입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지중해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인데 그것은 터키 동쪽쯤에 있는 조그마한 섬이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지중해에 그리스 밑에 있는 지금 크레타 섬이라고 말하는데 이 섬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도를 찾아보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지금에 나오는 크레타 섬이에요. 이곳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 이 교회에 이 디도를 보냅니다. 먼저 디도를 소개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디도는 헬라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고린도후서 2장 8절 같은 데 보면 고린도후서를 써서 그에게 들려서 고린도의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인데, 디도가 옴으로 인해서 디도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시원하게 됐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고,
디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사람이니까 디도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보면은 이 디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거한 후에 14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이 디도를 데리고 가요.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보면은 이 디도를 데리고 가는데 디도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할례당을 책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의 성도들이 된 사람을 유대인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에서 있었던 그런 그 전통들을 계속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버려도 될 그런 전통들을 자꾸 지켜가는 거예요. 이때 무엇을 지켜느냐면 예수 믿고 교회 성도들이 되어도 꼭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할례를 받아야 교회 성도가 되고 구원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율법에 나오는 이 안식일은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안식일은 토요일이 그들이 안식일인데 그날을 꼭 지켜야 된다고 나를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떤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날은 바로 우리가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그 첫날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이제 새로운 성도로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그 날을 기념하면서 그날로 예배드리러 모이고 그날을 주의 날, 주님의 날로 정해서 주일이라 이렇게 되면 그날을 예배하자 해서, 이건 초대교회부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일들이니까 우리들도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도 뭐 안식교 사람들은 꼭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가짜고 자기들만 진짜라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지만 이 헬라인인 디도를 내가 할례 받지 않도록 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됐으면 됐지, 무슨 할례 받아서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와 같은 신앙을 가진 이 디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낳은 아들로 생각하면서 복음의 지도자로 살 때에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이방 사람들이고 짐승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아주 사람 아닌 사람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런 류의 사람들로 취급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으면 됐다, 예수 믿는 것으로 성도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디도를 세워가지고 표를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디도를 좀 더 소개하는 것은 디도서 4장 1장 4절 한번 펴놓고 읽어보십시오. 1장 4절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같은 믿음을 따라라는 말은 바울 사도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바울 사도가 가진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죄 씻음의 경험이 없는 사람, 죄 씻음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이게 중생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거듭난 사람이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습니까? 라고 말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두 번 태어난다는 건 말인데, 이게 이 니고데모가 말했듯이 그러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오겠습니까? 두 번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하니까 거듭난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거듭남이 영적인 출생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죄를 거기서 단번에 다 없애주시기 위해서 거기 죽으셔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믿는 믿음, 내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 죄는 다 씻어졌습니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지금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 죄가 씻어졌구나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듭나게, 이 중생이라고 말하는데 거듭나게, 죄 씻음의 표가, 이제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에게 죄 씻음의 표로 세례를 주게 되는데, 그 사람이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줬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 죽어도 저 지옥 가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서 살 것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그래서 이 거듭난 그 십자가의 도리를 바울이 가르쳤는데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그 믿음을 이 디도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신실한 바울의 제자란 말이에요. 바울의 제자.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사도였고, 또 신실하신 이 바울은 디도를 동일한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같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디도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바울의 제자이면서 거듭난 사람이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또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그랬으니까 이 참 아들이다 하는 것은, 바울은 한 번도 아들을 낳거나 뭐 결혼 생활을 하질 않았어요. 기록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는 아들을 낳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향해서는 디모데도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했고, 디도를 향해서도 똑같이 내 사랑하는 참된 아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육신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영적인 아들로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자기는 좀 믿음의 선배고, 그리고 자기는 이 두 사람은 좀 젊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지도자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디모데서를 볼 때는 디모데는 좀 심약한 사람, 그리고 소극적인 사람 이런 것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또 복음을 증거할 때 너 너무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 자주 나는 위장병이 왜 나겠습니까? 신경을 잔뜩 쓰고 있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채고 먹고 난 다음에 채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디모데의 체질을 알고 성격을 알으니까 너 자주 나는 그런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저녁에 먹고 자라. 그러면 따뜻한 기운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치료가 될 것이다. 그 말 때문에 또 술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술 먹으라고 하는 말은 디모데를 위해서 특별한 처방약이지 술을 막 먹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거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좀 소극적이지만은 그러나 아주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도록, 젊은 사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디모데를 이 에베소로 보내가지고 그 교회를 담임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디도는 성격이 좀 달라요. 디모데하고는 전혀 달라요. 아주 강직한 사람이고 바른 사람이고 아주 씩씩한 사람, 그리고 어느 면에서 보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디도가. 그리고 어떤 일에 있어서 강직하기 때문에 뭐 강한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나면은 그 사람들과 변론에서도 반드시 이길 수 있을 만큼 강직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디로 보냈느냐면 그레데섬, 이 그레데섬에 있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거기서 가서 후임자로 목회하십시오 하고 보내긴 보냈는데, 보낸 그 디도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교회를 아는 바울 사도로서는 그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지도하십시오라고 가르쳐준 말씀, 그 말씀을 쓴 것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할 지역인 에베소 지역의 형편을 잘 알고 그곳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이고, 디도가 목회하는 이 그레데 섬의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들을 이렇게 지도하십시오라고 쓴 편지가 바로 디도서. 그러니까 둘은 좀 성격이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각 지역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서 지도자를 삼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목회하는 디도를 해서 쓴 편지, 이것이 디도서다 하는 것을 먼저 하시고, 디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했는데, 디도는 참 대단한 사람이고 강직한 사람이고 그리고 복음에 충실한 사람이고 말씀을 잘 증거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그리스 지중해가 이제 두 섬이 있는데,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바울 사도가 동역을 했던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한 구브로 섬이 터키 밑에 있어요. 그런데 이 그레데 섬은 그리스, 터키 다음에 에게해 건너가지고 거기가 이제 그리스니까 그리스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지중해 보면 그리스 바로 밑에에 요 그레데 섬이 있어요. 이 그레데 섬은 주로 철학의 시작점이 이 그레데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고 돼 있어요. 오랜 전통을 가진 섬이고 섬나라이면서도 대단히 큰 섬이기도 한데, 그 사람들은 아주 성격이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 그레데 사람 중에 있던 어떤 선지자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레데 사람들을 잘 소개하는 말이 1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장 12절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세 가지로 말하는 거짓말장이, 악한 짐승 같은 놈, 그리고 지 배만 물리는 사람, 욕심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그레데인 이렇게 말한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러나? 자기만 하는 사람, 돈만 하는 사람, 수전노, 또는 뭐 이렇게 뭐 특별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일 텐데요. 어쨌든 이 그레데 사람들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말쟁이라는 말은 일상생활 속에서 거짓말이 항상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거짓말이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몰라. 늘 새끼를 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같지만 말하는 데 보면 나중에는 거짓말이야. 이게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거짓말을 계속해서 밥 먹듯이 하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TV 광고 속에서 보면은 광고판에 나오는 광고는 자기 제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유명한 사람, 예쁜 사람 동원해가지고 그 광고를 합니다. 음료수를 만약 광고를 하게 되면 음료수를 아주 맛있게 먹으면서 그 배우가 그 음료수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팔칵팔칵 막 얼마나 시원. 맥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선전은 그렇게 오고 있지만 집에 가서 이 음료수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안 먹어. 이게 배우야, 배우.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는 만약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 음료수를 탁 마시면 이 음료수는 참 좋은 거라고 그렇게 말했으면 집에 가서도 반드시 이 음료수를 먹고 살아야 돼. 그래야 거짓말쟁이가 아니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윤리 선생님들하고 함께 공부를 했어요. 이제 곧 교장 될 사람들, 또 곧 교감 될 사람들, 이런 분들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 보면은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가끔 제가 말하면 도덕 선생님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습니까?
윤리 선생님이신데 그렇게 행동하시면 되십니까? 하고 제가 이제 가끔 말을 그렇게 해요. 농담 겸해서. 그런데 꼭 그렇게 말해요. 내가 교실에서 윤리 선생이지 여기서도 윤리 선생입니까? 내가 교실에서 도덕 선생님이지 여기서도 내가 도덕 선생님이냐고. 그럼 뭐예요? 교실에서는 윤리를 가르치고 있지만은 생활은 그렇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거짓말장이에요. 사실 그 사람들은 거짓말장입니다. 말은 이렇게 그럴듯하고 하고 있으면서 생활은 아닌 거. 생활은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짓말장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그렇다고 했으니까 생활 방식이 늘 그렇다 그 말이에요. 생활 속에 보면은 저 사람들 말하는 거하고 생활하는 것은 달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이게 이제 그레데 사람. 이 그레데 사람의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선지자는 에피메데스라는 사람인데, 에피메니데스라는 이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말을 하게 됐기 때문에 바울이 아마 이 말을 인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악한 짐승이다. 짐승 중에는 가축 중에서 소나 또는 양이나 강아지 중에서도 이런 사나운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가까이 있는 것들은 사납지 않고 사람들과 조절을 잘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사나운 짐승은 산에 있어요. 사냥을 이들이 좋아했다는데, 사냥을 하러 가면은 공격해오는 곰이라든지 사자라든지 호랑이 이런 것들은 아주 사나운 짐승, 악한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해서 해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늘 공격적인 사람, 아주 포악한 사람, 그 다음에 잔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살인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본래부터 선한 그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살인을 계획하고 저 사람은 내가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잔인하고 악독한 모습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한번 죽여보면 사람이 이상해져서 그런지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살인하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잔인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 모습이 포악하고 잔인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성격은 그냥 평범한 성격이 같지 않아요. 아주 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고레대 사람이요. 왜 이랬을까? 그레데는 많은 공격을 받았고 전쟁에 휩쓸려서 전쟁 속에 있었고, 전쟁에 휩쓸려 살면서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 살기 위해서 철저히 방어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많이 했어요. 군사훈련이나 이런 자기 방어 훈련을 참 많이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일수록 운동한 사람은 두 가지 종류. 하나예요. 남을 때려 죽이고 때려 눕히기 위해서 운동한 사람이 있지만은 자기 방어와 자기 그 인격적인 수양, 이런 것들로 해서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남에게 공격하는 거 방어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조금만 공격하면 한 대 맞으면 5대 6대 패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잔인한 악한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또 하나는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배만 불리면 괜찮은 거야. 그 남들은 일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열심히 일한 것을 싹 빼먹고 그것 가지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을 이 배만 불리며 사는 게으름쟁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이제 이 그레데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변화받아서 주님의 교회로 온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문제가 이거예요. 그래도 교인들의 습성이 이런 교인들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자기 배만 위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 사람들은 다신론을 섬기잖아요. 다신론. 그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 신이 제우스 신이에요. 제우스 신은 밑에 있는 아내 신, 딸들, 아들들 신 쫙 거느리면서 제일 우두머리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제우스 신을 빙자해서 예수 신을 제우스 신 앞에 두는 거예요. 제우스 신처럼. 그러니까 예수가 너 그렇게 말했어.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말했어. 주님이 너 그렇게 말했어.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등쳐먹고 사는데요. 요즘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보면은 어떤 뭐 조금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 조금 더 뭐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또 조금 더 남보다 뛰어난 방언을 말하는 영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 근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은 꼭 찾아가잖아요. 선거리처럼 무당 찾아가듯이 성도들도 꼭 찾아가서, 권사님 내가 5만 원 가졌는데 요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라고. 그 5만 원 갖다 주고 복채내고 답 받아가는 거예요. 오늘 누구하고 만나야 되는데 만나야 돼 말아야 돼? 만나보면 알겠지 뭐 하려고 그걸 물어가. 그래서 꼭 그 권사님 하는 말대로 하는 무당, 예수 무당.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무당짓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교회 와서 자꾸 그런 사람 목사한테도 물으러 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좀 기도해서 자기들이 선생님께서 성경대로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를 구별하면 좋겠는데 꼭 와서 얘기를 해요. 아주 얼마나 좀 어려우면 뭐 와서 얘기하겠습니까만, 그러나 어느 정도 상식적인 것에서 주님은 절대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치셔요.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을 보면은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서 내게 성령의 역사로 비춰주신 것, 조명시켜 주신 것이 많아요. 그만 또 추주권 하다 보면 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 그것을 볼 때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보여주셨는데 성경에 이게 모른가 그런가를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도록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렇지 않고 그냥 생각한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만 말하고 있으면은 이게 좀 예수 무당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서 너 오늘 봐라, 그렇게 안 하면 네 아들 어떻게 돼? 또 네 남편 뭐 어떻게 된대? 위협하면서 돈 가져도록 만들고, 내가 나한테 얼마 가져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거야, 무슨 행사해 줄 거야. 그 돈 받아내는 사람들, 남은 열심히 피땀 흘려서 일하고 돈을 벌어서 그거 쏙쏙 빼먹는 사람이 있어요. 약점 하나 잡으면 그 약점 가지고 계속 찾아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돈 받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지금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뱅이로서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 이런 사람들에게 디도를 보내면서 바울이 얼마나 염려 걱정을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들을 만약에 아주 어려운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그 어려운 지역에 보내면서 야, 네 맘대로 가, 네 맘대로 가서 그 사람들과 부딪혀서 살아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참 용감한 부모야. 그런데 부모로서 내 딸, 내 자녀를 한 곳에 보내면서 그 아이가 그곳에 가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거기를 먼저 조사해보고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지역인지 다 알아보고 그 다음에 너 이렇게 준비하고 가 해서 보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듯이 디도를 이 그레데 섬에 보내면서 바울 사도가 이런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잘 지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 예수를 만나게 해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 죄 씻음의 경험이 있어야 바로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중생의 경험이라고 그래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니고데모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컸는데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가 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은 1차적인 생각밖에 없어요. 말 자체가 경험적인 말이기 때문에 어떤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거듭난다 그러면 2번 태어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다고 하는 말씀은 바람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지 우리가 바람이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떤 쪽에서 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압니까? 나뭇잎이 흔들리고
또 그 다음에 뭐 소리가 나고 그런 것을 보면서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서 저쪽으로 가는 것을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가는지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이게 뭐냐면 우리의 거듭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거듭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들어갔습니다 하는 것을 믿고, 내 죄가 이제부터는 용서받았으니 용서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거듭난 사람이 되어져야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참 성도로서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찬송하고,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 의지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의지해서 예배드리고,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장이, 악한 짐승같이 아주 포악한 사람, 그리고 자기 배만 불리면서 욕심스러운 사람,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이 변화돼야 돼. 중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좋은 일꾼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난 믿음이 분명해야 되고, 이 믿음을 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나 같은 사람 저 지옥 자식 될 텐데, 그래도 그것까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나를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셔서 천국 백성들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얼마나 그 감사함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됐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다른 사람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 이게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갖도록, 이 경험을 가질 때 내가 함부로 욕심스럽게 살 수가 없어요. 거짓말쟁이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악한 짐승처럼 포악하게 살 수가 없다고요. 혹 거짓말하고 혹 악하게 산다 해도 그것은 다 나중엔 돌이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면 잘못이지, 그러고 돌아와서 다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도하러 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참 어려운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교회에 가서 이제 이 일을 하라고 이제 보냈는데, 그레데 교회의 바울 사도가 디도를 보내서 하도록 하는 사역의 일들은 5절에 기록되어 있지. 1장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있는데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려고 이 그레데에 갔다. 남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이 사람들을 다 변화시켜서 거듭남의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진정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일, 교육하는 일이죠. 이 일들을 위해서 이 디도를 세웠고, 디도가 그러니까 아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고 확실하고, 어떤 사람이 달려들어도 그 말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변론할 수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이고 영적인 믿음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디도에게는 함부로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와서 달려들었다 해도 나중에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르치는구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는구나,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중에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은 이들을 부탁하고, 또 하나는 지도자를 세워야 돼. 그 교회를 지도해 갈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지도자들을 세울 때 첫째 장로들을 세울 때 어떻게 하느냐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사람. 여기 6절에 보니까 이 지도자가 될 사람의 자격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가정.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된 사람,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 가정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 그 지도자가 교회들을 잘 리더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소리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감독은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곱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 이 믿음직스러운 말씀, 믿을 만한 말씀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을 보면 알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말 들어보면 알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말할 때는 정말 진실한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인정된 사람과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맨 거짓말만 하되 라고 인정된 사람은 달라요. 우리 주변에서, 사회에서,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에서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이 참 중요하다고. 말을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고,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말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말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신중할 수 있도록 돼야 되고,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또 나도 말할 때 중요하게 얘기지만 들을 때 잘 들어야 되고 말할 때 잘 말아야 되고, 들을 때 잘못 들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꼭 나한테만 말해서 꼭 나를 책망하는 것 같다고 들은 사람은 그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가서 깨닫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왜 목사님은 나만 책망하고 있냐 그렇게 들으면 이상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잘 들을 수 있도록 돼야 되고 잘 말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보니까 어떻게 말씀했느냐면, 이렇게 책망할 말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레데 사람들을 교훈하도록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는 허탈한 그런 유전이나 또는 허탈한 이야기들, 이게 이제 신화들을 자꾸 만들어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 디도를 보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하고, 앞장선 사람들이 잘 달려가야 그 다음에 뒤에 선 사람들이 그대로 잘 쫓아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도했으면 전도한 사람을 위해서는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교회는 한 번만 가는 거야. 주일날 낮만 딱 가면 돼 하고 전도하면은 그 사람은 평생 동안 한 번만 오지 두 번 안 와요. 그 사람 붙들고 주일날 오전에도 오고 오후에도 오고 수요일날도 오고 금요일날도 오고 그 다음에 새벽에도 오는 거야 하면서 계속 붙들고 가야 돼 하면서 계속 그 사람을 데리고 와봐.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그런 사람으로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 좋은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너는 이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내가 먼저 이런 일들을 범사에 책임지고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6절 보니까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디도도 역시 젊은 사람이에요. 앞에 있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늙은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노인분들, 노인 어르신들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남자들은 어떠냐면 절제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않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져야 하는데, 노인이 되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어떠냐면 자기 고집이 심해요. 참 자기 고집이 심하고 한번 자기가 마음속에 딱 결정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 절대 안 바꾸려고 그래. 그리고 내가 해온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안 고치려고 그래. 이게 노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꾸 젊은 사람들한테 꼰대 소리나 듣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해야 된다.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고 많은 술에 종되지 말고. 그러니까 모함하지 말라는 말은
여자들이 모이면은 제일 뭐 하기 시작하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잖아요. 남의 말. 내 말만 하면 좋은데 왜 남의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들을 흉보는 일은, 근데 사실 남들 흉보는 게 참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거 하는 사람은 내 앞에서 남 흉보면 남 앞에서도 흉본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 나도 좋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를 절대 앞에 가서 좋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말할 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나를 좋게 말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 내 앞에 와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은 나를 다른 사람 앞에 가서도 또 나쁘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정말 살아보면 똑같아요. 목사님들도 만나보면요 정말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특이한 사람. 어떻게 그렇게 꼬투리만 잘 잡는지, 어떻게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만 하는지,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노인 되신 분들은 조심하고, 젊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가정을 먼저 잘 지켜야 돼.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며 순진하고 집안일 잘 돌보라. 이때에 그래 될 사람들은, 젊은 여자들은 가정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 신전에서 나가가지고 신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그 제사를 드리고 그런 행사와 함께 이 남자 저 남자와 함께 잠자고 다니면서 방탕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이런 일들을 즐기는 사람들이 젊은 여자들 중에 많이 있었다고. 나이가 들면 막 한가가 다 평준화돼. 50이 넘어보면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다 평준화돼.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으로 다 비슷비슷해져요. 전부 다. 그래 젊은 사람들은 어때? 어쨌든 아름답게 보이려고 꾸미고 뭐 찌고 째고 해가지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별거 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이 이런 방탕한 곳에 가지 말고 가정을 잘 지키면서 살아라 하는 것을 교훈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도록 만들어가라 하는 것이 이 디도서의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데,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나 낮은 교회 온 사람들이나 전부 다 이렇게 볼 것 없이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기준을 삼아서 말씀대로 어쨌든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정결하게 살기를 노력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늘 연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포악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디도가 가서 목회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변화를 가졌을로 믿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이 젊은 사람들을 잘 키운 바울사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또 그 교훈을 따라서 잘 목회했을 디모데나 이 디도를 생각해 볼 때 참 귀한 선생님 밑에 귀한 제자가 나오고, 또 귀한 제자들 속에 또 밑에 훌륭한 사람들을 길러내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양무리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잘 살면서 결국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만날 때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디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역시 그들 사람처럼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